오늘 시편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 소망합니다. 요즘에 이제 새벽에 예레미야의 말씀을 보고 있어요. 근데 이제 예레미야가 막 시작을 했거든요. 앞에 이제 사도행전을 말씀을 계속 세 번마다 보고 이제 주일 밤에도 봤는데, 사도행전 말씀을 읽으면서 마지막에 제가 참 이렇게 반성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사도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할 때 이제 예루살렘으로 오잖아요. 그리고 오는 길에 이제 드로아에 잠깐 머물러요. 드로아에 머물면서 강론을 할 때 이제 말씀을 전하는 거죠. 그때 이제 유두고가 산중에서 떨어져가지고 죽잖아요. 근데 그래서 그거를 바울이 이제 유두고를 기도하면서 이제 살려냅니다. 그 말씀을 읽을 때 사실은 제 마음에 확 와닿는 게 있었어요. 왜냐하면 성경 말씀에 이제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유두고가 왜 떨어졌느냐, 왜 그러냐면 그 성경 말씀에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업을 이기지 못하고 떨어졌다, 이렇게 기록하거든요. 쉽게 말하면 뭐예요? 설교를 너무 오래 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설교를 너무 예전밖에 길게 해버렸어요. 그래서 유두고가 떨어졌어요. 그 말씀을 읽으면서 저한테 얼마나 자책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이렇게 설교를 길게 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깨달았죠. 다시 한번 생각을 하죠. 그래, 설교는 짧게 해야 은혜다. 근데 요즘 제 설교가 이렇게 굉장히 길어졌어요. 많이 길어졌어요. 원래 저도 이제 설교를 20분에서 25분 사이를 맞추려고 노력을 하는데 요새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사실은 오늘 설교가 좀 길어요. 네, 오늘 설교가 좀 길어요. 사실은 이제 이 설교를 줄여보겠다고 어제 밤새 이렇게 말씀을 다시 또 정리하고 설교 이게 원교를 작성하는데 줄지는 않고 자꾸 늘더라고요. 그래서 큰일 났다, 그런 마음 가지고 이제 섰어요. 그래서 당부드리는 건, 여러분 설교가 좀 길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실족하지 마십시오. 떨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가운데서도 오늘 말씀이 오늘 시편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지길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시편 50편 이렇게 읽었는데요. 여러분 읽어서 좀 아시겠지만, 느껴지시겠지만 이 시편이 다른 시편하고 좀 다르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 시편 그러면 대부분 시, 노래, 그다음에 기도, 이게 대부분이잖아요. 근데 오늘 시편을 보면 시 같지도 않고 노래 같지도 않고 기도 같지도 않고 그렇게 들리는 것 같아요. 그렇게 들리는 이유가 오늘 말씀에 나오는 등장한 단어들이, 특별한 단어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4절을 보면 4절에 끝에 보면 판결이라는 단어가 있죠. 판결, 그렇죠? 그리고 6절에 가면 심판장이 나와요. 그리고 7절로 가면 증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여기 판결, 심판자, 증언, 이건 다 어디에서 쓰는 말이에요? 법정에서 재판받을 때 쓰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시편은 마치 법정에서 검사가 죄인을 기소할 때 기소문, 이 사람이 이런 죄를 해서 이렇게 기소합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기소문을 읽는 것 같고, 때로는 재판장이, 그러니까 판사가 그 죄인의 죄를 낱낱이 이렇게 다 확증하면서 그 형벌하기 위해, 벌을 내리기 위해 마지막으로 판결문, 선고문을 내리는, 그 판결문을 낭독하는 것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뭐가 됐든 오늘 시편의 분위기는 법정에 있는 것 같이 느껴지게 합니다. 자, 그럼 이 법정에서 판사는 누굴까요? 재판장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혹시 재판 받아보셨어요? 아무도 안 받아보셨죠? 저는 젊을 때 시위하다가 붙들려가서 남대문 경찰서 유체장에 거쳐서 이렇게 갇혀갖고 며칠 있다가 직결심판 재판을 받아봤어요. 서울지방법원에 끌려가서 무전 재판을 받았는데, 재판 받을 때 이제 앉아있잖아요. 이렇게 앉아있다가 갑자기 누가 소리를 빽 쳐요. 판사님이 오십니다. 다들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 깜짝 놀라거든요. 그럼 다 일어나야 돼요. 다 일어나고 그렇게 하면
앞에 있는 이제 판사석에 이제 한쪽 끝에 이제 문이 있잖아요. 그 열리거든요. 제가 이렇게 안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것처럼 이렇게 문이 딱 열리고 판사가 들어와요. 판사가 들어올 때 쳐다보면 왠지 모르는 그 판사가 들어올 때 느끼는 오는 판사라고 하는 그 뭐라고 해요? 포스 뭐 이렇게 아우라가 남다르더라고요. 제가 저를 재판했던 판사가 젊은 사람이었거든요. 얼굴이 굉장히 앳돼 보이는 되게 젊은 판사였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정말 이렇게 어리다는 느낌이 안 들고 함부로 할 수 없는 뭔가 이렇게 좀 위압감이 느껴진다 그럴까요? 그런 게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주눅이 들고 제가 뭐 잘못한 게 없는데도 주눅이 들고 혹시 나한테 뭐 좀 큰 이렇게 선고를 무겁게 내리면 어떡하나 이런 두려운 마음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판사라고 하는 존재가 그만큼 남다른 권위와 위엄을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사람이 판사일 때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판사시니까 그 권위와 위엄은 사람하고 비교할 게 없겠죠. 정말 큰 위엄과 권위를 가지고 계신 거예요. 오늘 말씀의 1절부터 3절까지는 판사로서 재판정 그 법정에 들어오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첫 시작부터 굉장히 장엄해요. 1절 말씀을 보면 1절 시작이 이렇죠. 전능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이렇게 시편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우리말로는 좀 밋밋한 느낌인데 사실 히브리 원어를 보면 굉장히 장엄하게 느껴지는 거죠. 히브리 원어는 어떻게 되어 있냐? 엘로힘, 야훼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히브리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지칭하는 대표적인 단어가 있는데 이 세 개가 있는데 방금 말했던 엘로힘, 야훼 이 세 단어는 각 다르지만 다 하나님을 지칭하는 거예요. 그래서 엘로힘 히브리 말로는 다르거든요. 근데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 다 하나님으로 나와요. 야훼는 뭐로 나와요? 여호와로 나오죠. 그래서 엘은 무슨 뜻이냐면 엘은 어떤 하나님을 얘기하냐면 엘은 모든 신, 다른 신들도 많이 있잖아요. 우상이긴 하지만 다 가짜긴 하지만 여러 신들 중에서 가장 뛰어나고 높으시고 가장 최고의 신을 지칭할 때 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어떤 신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높고 위대하신 분, 그분을 지칭할 때 엘. 그 엘로힘은 또 어떤 신이냐, 어떤 하나님을 얘기하냐? 그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권능을 얘기할 때, 그 전능하신 권능을 얘기할 때 그때 엘로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야훼는 우리가 다 아는 여호와잖아요. 여호와는 언제 어떤 하나님이냐면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시고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시잖아요.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 내가 너가 가는 길에 어디를 가든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지켜줄 것이고 너를 구원하겠다. 약속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얘기할 때 야훼, 여호와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읽었던 1절 말씀을 히브리 원어의 의미를 살려서 다시 번역을 하면 이런 거예요. 세상의 그 어떤 신보다 가장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사 당신의 백성 삼으시고 그 백성을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사. 이렇게 되는 거죠. 단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했는데 그 이름을 부르는 그 이름 속에서 얼마나 큰 위엄과 권위를 느낄 수 있습니까? 하나님 그런 위대하신 분, 그를 칭송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법정에 들어오신 하나님, 판사로서 그 들어오신 하나님이 그렇게 위대하시고 놀랍고 그리고 그 권위와 위엄을 이렇게 높여서 찬양하는 겁니다. 이렇게 위엄과 권위와 영광을 갖추신 하나님이 법정에 들어오시니까 그 법정에 들어오실 때도 예사롭지 않죠. 어떻게 들어오십니까? 자, 2절 3절 말씀이에요. 자, 2절 3절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으나 우리 하나님이 오사 잠잠하지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아멘. 자, 하나님이 이렇게 판사로서 이렇게 들어오시잖아요. 임하시잖아요. 그때 어떻게 임해요? 빛 가운데, 찬란한 빛 가운데 임하시고
하나님이 임하실 때 그 앞에는 맹렬하게 불타오르는 불이 있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어온다는 거죠. 이렇게 빛과 불과 광풍, 바람, 그 매서운 바람들이 함께 일어나니까 그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것만 봐도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 앞에서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 찬란한 빛 가운데 맹렬하게 타오르는 불과 그리고 거센 바람이 함께 몰고 오신다는 그런 바람들, 그런 불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모습을 보면 다 그 법정 안에 있는 사람들이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위엄과 권위에 놀라고 압도된다는 거죠.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이렇게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크신 위엄과 권위로 법정에 들어오셨습니다. 그 다음에는 뭘 하실까요? 그 다음에는 피고를 법정에 세우는 거예요. 피고는 죄인이죠. 죄인을 다시 불러 세우시는 겁니다. 4절과 5절의 말씀,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위 하늘과 아래 땅에 선포하여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다. 아멘. 하나님이 판결하기 위해서 세우시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어떤 사람들을 세우라고 모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인가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인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 더 정확하게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의 성도.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 성도들이라고 하는 표현은 히브리 말로 하시드라고 하는데 이 하시드는 경건한 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시드, 성도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불려와 서는 거예요. 또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 이 사람들은 아브라함과 후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시잖아요. 어떻게 언약을 맺냐면 재물들을 어떻게 둘로 반을 다 짜게 놓는단 말이에요. 소도 짜게 놓고 양도 짜게 놓고 염소도 짜게 놓고 둘을 짜게 놓고 있을 때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불이 그 쪼갠 재물들 사이로 지나간단 말이에요. 이름으로써 이 제사를 통해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은 거예요. 그래서 제사를 통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으니까 그럼 그거는 아브라함하고만 언약을 맺으신 건가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그 대표를 해서 아브라함이 그 후손들을 대표로 해서 그 언약의 효력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까지 계속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정에서 죄인으로 소환된 사람들은 다름 아닌 하나님을 믿고 섬기기로 유명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사람들을 얘기한다는 거죠. 자, 이렇게 법정에 판사이신 하나님이 들어오셨고요. 그리고 피고까지 소환했어요. 자, 그 다음에 하시는 일은 뭐겠습니까? 판사이신 하나님께서 그 피고의 죄를 밝히시고 어떤 형벌을 내릴지 판결문을 낭독하시는 겁니다. 자, 이 하나님의 판결문에는 이스라엘의 두 가지 죄를 지목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죄는 바로 형식적인 제사예요. 자, 오늘 말씀 8절 봅니다.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아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가져온 재물로는 내가 너를 책망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무슨 뜻입니까? 네가 갖고 온 재물은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는 내가 문제 삼지 않겠다는 거죠. 이스라엘은요, 정말 안식일이나 절기가 되면 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재물들을 가지고 와서 열심히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냥 아무 재물이나 가져오지 않잖아요. 정성을 다해서 최상의 재물을 가지고 최상의 양과 염소와 송아지를 가지고 와서 그렇게 하나님께 다 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재물에는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그 제사 제도 자체에는 아무 하자가 없습니다. 자, 그럼 뭐가 문제입니까? 그걸 드리는 사람들의 마음이 문제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제사를 드리면서 제물을 바칠 때 하나님이 그 제사와 제물을 필요로 하신다 이렇게 착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제사를 바라고 제물을 원하신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하지만 이런 생각은 전능하신 하나님, 온 세상의 창조자시며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오히려 모욕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뭐가 부족한 분이 아니시잖아요. 부족한 게 없다는 말은 필요한 게 없으시다는 뜻입니다. 오늘 말씀 9절부터 13절입니다. 9절부터 13절 좀 길지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숫용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니니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기로다.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기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이 말씀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에게는 부족한 게 없다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거예요. 산의 짐승도, 들의 가축들도, 공중에 나는 새들도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부족함이 없어요. 필요한 게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줄일 일이 없잖아요, 사실. 만약에 오늘 말씀하지만 하나님 배가 너무 고프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내가 너무 배고프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나한테 좀 고기 좀 주라. 구걸할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거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냥 하나님이 먹으시면 되는 거예요. 취하시면 되는 거예요. 누구 허락을 받을 것도 없고 누구에게 부탁할 것도 없고 세상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는 부족함이 없어요. 필요한 것이 없죠. 그런데 사람들이 재물을 가지고 나오면서 자신들이 하나님의 필요를 채워주는 줄로 착각하는 겁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필요를 채워줍니다. 그 무슨 마음이 들까요? 이게 뭐하고 같은 거냐면 제사상 차리는 거하고 같은 거예요. 제사 음식 얼마나 정성껏 차립니까? 제사 음식 왜 차려요? 조상 귀신이 와서 제사밥을 먹는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사밥을 먹는다는 거예요. 내가 안 차려주면 우리 조상 귀신이 내 아버지 할머니가 밥도 못 먹고 막 이 구천을 돌아다니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해.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셨지만 저 귀신들 내가 먹여 살려야 돼. 필요한. 그래서 밥을 차려요. 그 대충 차립니까? 대충 차리지 않아요. 대충 차리는 없는 살림에도 제사 음식은 제일 좋은 것, 비싼 것으로 하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그래야 조상 귀신들이 맛있게 먹고 흡족해서 자손들에게 복을 준다고 생각하는 거죠. 혹시라도 제대로 음식을 차리지 않으면 복이 아니라 재앙을 내리고 화로 임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화를 불러오니까 평상시에는 쌀밥 구경도 못 해보는데 제삿날은 어떻게 해요? 무슨 수를 써더라도 쌀밥 만들어서 제사상에 다 올려놓는다는 거죠. 그를 조상 귀신들이 먹는다는 거예요. 이런 제사와 제물은 사실 돌아보면 뭐하고 같습니까? 어떤 거랑 같냐? 뇌물하고 같은 거예요. 뇌물. 뇌물 바치는 거죠. 뇌물은 받는 사람의 기분을 만족시켜 주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도 이런 마음으로 드린다는 거죠. 하나님의 필요를 채워주고 하나님의 기분을 맞춰줘서 나한테 좋은 일이 생기게 하려고 제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제사에는 좋은 재물이 있을지는 몰라도 그 안에 뭐가 빠져 있느냐? 감사가 없어요. 감사할 수가 없죠. 뇌물 바치면서 감사하는 사람 있어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제사에는 감사가 없어요. 감사가 없으면 제사는 그저 형식적인 제사가 될 뿐이라는 거죠. 단지 제사를 드렸다는 것, 이것이 자기 만족이 되고 그것이 자기 의와 그리고 공로가 되는 겁니다.
내가 이만큼 제사상을 잘 차렸으니까 그걸 가지고 자랑하고 목을 이렇게 떳떳이 세우고 내가 우리 조상들에게 할 만큼 하지 않아. 그러면서 조상들이 나한테 잘해줄 거라고 기대한다. 이렇게 단지 제사를 드렸다는 것이 자기 만족이 되고 그것이 자기 의가 되고 종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얼마나 진심으로 제사를 드렸느냐 이걸 따지기보다는 몇 번 제사를 드리냐 아니면 얼마나 좋은 제물을 드렸느냐 이런 것 가지고 그 제사를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것을 우기고 자기 자랑을 삼는다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감사가 없는 형식적인 제사를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감사로 제사를 드리며 진실하게 하나님을 부르고 예배하기를 촉구하고 계시죠. 자, 오늘 말씀 15절과 1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그러니까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갖고 오는 것, 엄숙하게 형식을 지키는 것, 그거보다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감사로 드립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제사를 드린다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아주 강력한 경고의 말씀을 또 드리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위해서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하십니까? 예배를 누구를 위해서 드린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위해 드린다고 생각하시죠. 그럴 때가 많아요. 근데 다시 생각해요. 예배는 하나님을 위해 드리는 게 아니에요. 다 나를 위해 드려요. 사실은. 왜냐하면 나같이 자격 없는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하나님 앞에 내가 나설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런 자격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떳떳이 설 수 없는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죄인이죠. 그런데 그런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러주신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그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고 찬송하는 것, 그게 진짜 예배라는 거죠.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을 위해서도 드리지만 실제로는 사실은 나를 위해서 드린다는 것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 만족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예배를 드린다고 만족하시겠습니까? 비싼 피아노로 오케스트라를 만들어 갖고 그런 예배를 더 기뻐하시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 형식과 그런 것들은 전혀 따지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 먼저 보시는 건 뭐예요?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의 마음이라는 거죠. 감사함으로 진짜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뿐만 아니라 예배 가운데 우리가 드리는 헌금 역시도 마찬가지죠. 내가 드린 헌금을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고 그 헌금으로 교회가 운영되고 그래서 선교를 한다고 내가 이만큼 참 잘하고 있구나 이렇게 만족하고 있는 것, 그거 더 위험한 생각이라는 거죠. 그렇게 헌금하고 예배하면서 한편으로는 내가 이만큼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드려서 만족시켜 드렸으니까 이제 내가 원하는 것도 들어주시겠지 이런 기대를 하고 있는 것, 이게 아까 우리가 조상 유신한테 제사 드리는 것하고 그렇게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감사한 마음이 없이 형식적으로 나와 예배 시간만 채우면서 그것으로 할 일을 다 한 것처럼 스스로 만족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요 부족한 게 없으십니다. 부족한 게 없으시니까 필요한 것도 없고 필요한 거 없으시니까 우리에게 예배를 부탁하거나 헌금을 구걸하지 않으십니다. 예배의 기본은 감사예요. 감사. 하나님이 건강과 시간과 재물을 주셔서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수 있고 헌금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봉사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아무 자격 없는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서 자발적으로 드리는 게 바로 예배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예배는 감사로 드려야 됩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건 예배가 아니라 그냥 종교 의식일 뿐이라는 거죠. 종교 의식은요 믿지 않아도 다 해요. 종교 의식은 사랑하지 않아도 하는 거예요.
그게 의식이에요. 의식.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의식을 차리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진심으로 예배하길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예배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감사가 있어요.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건 예배가 아니라 종교의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으로 진실하게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예배는 무엇을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니에요. 예배 자체가 목적입니다. 예배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감격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진실하게 예배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감사함으로 진실하게 예배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두 번째 죄는 가식적이고 위선적인 삶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16절 말씀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자, 하나님께서 악인이라고 지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악인. 그 악인이라고 지목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16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율례를 전하고 그 입으로 언약을 말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 사람들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비방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아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전하고 가르치는 사람들, 말씀과 율법을 가르치니까 믿음에도 어떻게 해요? 연륜이 깊은 사람들이겠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악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악인이라고 말씀하실까요? 17절부터 20절입니다. 17절부터 20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귀로 던지며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가늠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며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머니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잘 아는 것처럼 말해요. 율법과 말씀도 전하기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그런데 그의 실제 생활은 어떻습니까? 말씀을 따라 살아갑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미워한다.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미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도둑질 하지 말라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래서 그렇게 말씀대로 가르쳐요. 당신들 도둑질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로는 입으로는 이렇게 잘 떠들어요. 그래서 말씀을 가르쳐요. 그런데 뒤로 돌아가서는 어떻게 해요? 도둑들과 연합하는, 도둑들과 함께 한 통속이 돼서 다른 사람들의 것들을 약탈하고 빼앗고 도둑질 한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입으로는 간음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뒤로는 간음하는 자들과 함께 음란한 짓을 행하고 형제를 용서하라, 사랑하라 이렇게 말을 하면서도 자신은 같은 피를 나는 형제조차도 모함하고 비방하고 못살게 괴롭힌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고 예배에 충실한 것 같고 믿음이 좋은 것 같이 보입니다. 하지만 그 생활은 전혀 믿는 사람 같지 않고 그 삶이 악한 죄인들과 전혀 구별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말과 전혀 다른 삶을 살고 믿음과 전혀 맞지 않는 생활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말과 행동이 맞지 않은 가식적인 삶이고 믿음과 삶이 일치하지 않는 위선적인 생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가식적이고 위선적인 삶과 그 일상의 생활들을 악하다, 그것이 너의 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말로는 말씀을 전하고 율법을 가르치면서 믿음 좋은 것처럼 보이는데 그런데 왜 삶은 그렇게 거짓되고 악한 사람들과 전혀 다르지 않고 그렇게 똑같이 살아갈까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게 아닌데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왜? 입으로 내가 하나님 잘 믿어요. 나 하나님 사랑해요. 나 율법 잘 지켜요. 이렇게 떠들면서
뒤로는 그렇게 악한 행동을 하고 하나님께서 정말 가증하게 여기시는 죄들을 짓는가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건 그런 사람들이 감사하는 마음 없이 형식적으로 예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형식적인 예배는 가식적인 삶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가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담의 아들 가인. 그 가인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렸나요? 그렇지 않아요.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형식적으로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그렇게 형식적인 제사를 드리고 나니까 결과는 뭐예요? 자기 동생인 아벨을 죽인. 형식적인 제사, 형식적인 예배는 가식적인 삶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살인을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형제를 미워하며 죽일 수 있습니까? 예배가 진실하지 못하면 그 삶 역시 가식적이고 위선적일 수밖에 없게 됩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예배가 무너지면 삶도 같이 무너진다는 뜻입니다. 진실한 믿음, 진짜 신앙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나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예배는 삶과 일상생활로 이어지고 거기서 새롭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죄가 형식적인 예배였다면 두 번째 죄는 말과 행동이 다르고 믿음과 삶이 일치하지 않은 가식적인 삶, 또 그렇게 위선적인 생활이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이 두 가지는 결국엔 진짜 예배가 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진짜 예배는 형식을 잘 갖춘, 그래서 좋은 예물로 드리고 제물을 드리는 바치는 그런 예배가 진짜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예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진짜 예배예요. 또 진짜 예배는 종교 의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 예배는 삶으로 이어져서 일상생활이 예배가 될 때 그 예배가 진짜 예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마지막 결론은 뭡니까? 자,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23절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두 가지를 가르쳐주죠. 첫째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겁니다. 형식적인 제사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억만금의 헌금을 가지고 바쳐도 하나님이 그걸로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죠. 교회를 막 예쁘게 짓고 크게 짓고 웅장하게 짓고 거기에 정말 비싼 음향기계를 갖다 놓고 그렇게 예배를 드린다고 그거를 기뻐하시느냐? 그러지 않는다는 것이죠.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의 마음이 중요한 겁니다. 오직 감사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 감사로 드리는 예배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될 뿐만 아니라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진실한 예배를 드리길 소망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두 번째로 가르쳐주는 건 뭡니까?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보여진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구원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말로만 하고 겉으로만 하고 이렇게 믿는 척하는 가식적인 신앙으로는 결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가식적인 신앙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그러니까 교회에 나와서 아무리 정말 찬성가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그렇게 성경도 줄줄줄줄 다 외워도 내 삶의 자리 현장에 들어가서 사람들과 만날 때, 직장에서, 가정에서 그렇게 일상생활을 할 때, 그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믿는 믿음과 일치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일치된 삶을 살지 않는다는 거죠. 형제를 사랑하라고 했으면 어떻게 해요? 사랑해야죠. 용서하라고 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용서해야 되죠. 가진 것을 나누고 베풀으라고 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누고 베푸는 거죠. 근데 교회는 은혜 받은 척 다 목소리 크게 하고 누가 봐도 저 사람 정말 교회 열심히 다니는 거 다 이렇게 인정을 해도 그 삶의 자리에 가서는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자기 욕심을 따라서
도둑들과 한패가 되고 음란한 자들과 동료가 되고 그럼 결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아닙니다. 그런 신앙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이에요. 그런 믿음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마음 없는 주의 성수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감사 없는 거액의 헌금도 아닙니다. 행위가 없고 실천이 따르지 않는 신앙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또 우리의 일상생활과 삶은 어떻습니까? 진정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일상생활에서도 거룩한 예배가 드려지고 있습니까? 이 질문을 한번 스스로에게 다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진정한 예배를 드리길 원합니다. 그저 교회에 마당만 밟고 가지 마시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온 정성을 다해서 진실하게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드린 예배로 예배를 다 드렸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착각하지 마세요. 진짜 예배는 교회 밖을 나설 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말과 행동이 같고 믿음과 생활이 일치하는 행함이 있는 믿음,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매일매일의 일상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예배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 일상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나눠드린 찬양 있죠? 오늘 말씀, 우리 시편 50편의 말씀으로 찬양이 되어 있습니다. 잘 아실 텐데 감사로 제사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고 또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 하나님의 소원을 부르다 이런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고 또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